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 성경은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보통은 목회자가 앞에 나가서 본당 앞에 가서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교회는 꽤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실이 2층에 있었고 2층에서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도록 넓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그 모든 성도분들이 한 번에 그 계단에서 이렇게 쭉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인사를 하셨냐면 일일이 악수를 하는 것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멀찍이 쓰셔서 목례로 성도님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넓다 보니까 한눈에 모든 성도분들을 보지는 못하고 고개를 돌려서 잠깐 이쪽으로 보면 왼쪽을 보면서 목례를 하시고 또 오른쪽을 보면서 목례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러다 보면 잠깐 놓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왼쪽을 돌릴 때 내려가는 오른쪽에서 내려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왜 나는 안 쳐다보냐? 왜 나하고는 눈빛을 안 마주치냐? 뭐 이렇게 아쉬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배가 마치면 꼭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시는 유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단히 목례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악수를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포옹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경우는 인사말을 해주십니다.
많이 하시는 인사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말입니다. 이 말은 예배 끝나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평범한 인사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사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인사가 참 감사하고 고마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인사 중에서도 제가 언제부턴가 특별히 더 참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무슨 인사말일까요? 제가 더 좋아하는 인사말. 네, 제가 그것도 참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오실 때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이제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참 좋습니다. 그거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설교를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혹은 제가 좀 궁금해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면 제가 답답하고 좀 답을 알고자 하는 그런 문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궁금했던 것을 알게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참 너무 기쁘고 이제 참 좋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제가 이제 대언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대언한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큰 일,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또 기분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 때마다 이 일이 참 감사합니다. 저 일이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목회자가 성도에게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가 하는 말, 설교할 때 전해드리는 말, 기도를 통해 하는 말,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 어떤 삶이나 행동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노력들을 보이시는 걸 제가 볼 때 그때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한편에 들고요. 다른 한편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잘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책임감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이제 8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났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큰 숙제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가 기대 가운데 그들은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스텝,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더 굳건히 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꼭 그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 명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역사, 그들의 삶, 그리고 모습 이런 것을 알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3대 절기라고 하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7월이 되면 그들의 절기가 많이 모여있는 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절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7월 첫째 날, 즉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이 바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또 절기가 있는데 그때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날들, 절기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날입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닐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비록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완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일곱째 달의 첫째 날, 즉 7월 1일 나팔절에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절기에 모여서 하려고 하는 일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즉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은 그 말씀 자체에 대한 경외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기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에스라라는 사람, 두 가지 자리를 직분을 겸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제사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의 사람입니다. 학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 선생님을 학사라고 부릅니다. 이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그 책을 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본문 중에 이 에스라가 책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모두 일어섰다라고 나옵니다. 에스라가 한 것은 책을 편 행동뿐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모두 일어서서 그 책 펴고 읽는 것을 준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책이
다른 보통의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책, 또 에스라가 그 책을 읽을 때 들려질 그 말씀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예배 형태를 갖고 있는 교회를 가보면 예배 순서 중에 이 말씀을 읽는 순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설교를 위해 설교 본문을 읽는 것 외에도 어떤 절기 혹은 어떤 특별한 순서에 맞춰서 꼭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 읽고요, 신약에서도 하나 읽고, 어떤 경우는 시편에서 읽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성경의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읽을 때 회중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꼭 일어나서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질 때, 그것이 들려질 때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다라는 그 말씀은 나오는데 그들이 다시 앉았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말씀을 들은 때가 언제였는지 그 본문에 나오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줬고 그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6시간 동안 다 일어선 상태로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는 그렇게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 봉독할 때 잠깐 일어나서 그 말씀 봉독하는 것을 듣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은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서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전체 시간, 거의 한 6시간이 되는 동안 계속 그들이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 아나운서들, 발음도 좋고 목소리도 좋은 아나운서들이 쭉 읽어준 성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읽은 성경들, 마치 무슨 연기를 하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6시간 동안 그 핸드폰을 통해 들어야 하는 성경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떠십니까? 6시간 동안 다른 일 안 하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다른 건 안 해도 되고 듣기만 하면 되지만 그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누워서 혹은 편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무려 6시간이나 서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쉽게 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지켜온 것들, 그들과 함께 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도 할렐루야를 들으면 물론 그 역사적 기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감격하여서 일어서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외함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보다도 더 진리이고 더 귀하고 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경외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한 후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손 들고 아멘 하고 그냥 끝쳐도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그 경배함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마음의 고백을 나타내기 위함이겠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모든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고 받아들이겠다 라는 그 고백을 보여주는 몸짓이 바로 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모습, 어떤 자세로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모습, 자세를 통하여서 이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어떻게의 그 반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참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편지에 써 있습니다. 무엇가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봤더니 당신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죠?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온 사람이 수천 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스데반과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정한 것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도 찔림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귀를 막고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을 똑같이 전했는데 왜 이런 반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어떻게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몸을 굽히고 얼굴을 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받았기에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삶,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들 가운데 기쁨이 또한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9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지었던 죄, 그 후회되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회개가 일어났고 기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가 무슨 의미이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칼빈, 잘 아시는 종교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그러니까 스스로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칼빈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하나님 자리에 말씀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 모습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왜 변화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 보신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연까지도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까지도 살아나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은 나를 알 수 있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하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소문이 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영국, 잘 아는 것은 신사의 나라라고 이야기도 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축구의 나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하면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8세기로 돌아가면 이 영국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화가 되고 많은 것이 발전이 됐는데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겪은 나라가 바로 이 영국입니다. 모든 것이 부패되고 피폐되고 빈부격차가 나고 향락산업이 나타나고 사람의 그 가치를 경시하게 되고 도덕적인 것이 모든 것이 낮아진 것이 바로 이 영국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국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영향력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어떤 마을에 가서 술이 먹고 싶어서 술집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무리 찾아봐도 술집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왜 이 마을에는 술집이 하나도 없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존 웨슬리가 우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술집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1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잠깐 지나가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술집이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존 웨슬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가 갖고 있었던 이 영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존 웨슬리의 그 어떤 영향력, 그가 많은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요, 그 부흥운동의 원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항상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나중에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그리고 잘 아시는 1907년 우리 한국의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가짐, 외침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요청을 하신 일입니다. 시편 133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목사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 하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세례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해도 돼, 안 하고 싶어, 더 할 것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으실 텐데,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됩니다,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읽기를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더 보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신약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어떤 것은 30일 만에, 한 달 만에 읽을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40일 동안 읽을 수 있게 해놓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 좋지만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부담되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은 편하게 생각해 본 것이 90일 동안 신약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석 달에 걸쳐서 한 번 신약 성경을 읽으려면 하루에 석 장, 3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0분 혹은 15분, 그 정도면 충분히 읽으실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습관을 새로 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다 같이 이 신약 성경 일독하는 것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마음,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모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건 처음 드리는 말씀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이제 있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이거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맡으신 일이 참 많으시고 할 일들이 많으시기에 바쁘시겠지만 모이실 수 있는 분들은 모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9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위한, 그날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제가 하지만 이제 조금 자리를 잡으면 담당자가 이제 세워져서 중보기도 모임을 계속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중보기도 모임 때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느냐? 찬양팀을 위해서도 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도 하고 다 하지만, 그중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 안위, 제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사셔야 되는데, 제가 제 생각이나 제 뜻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뜻에 맞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음 토요일 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9시 50분에 시작하는 그 중보 기도 모임 함께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다 그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이번 주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경외하는 모습으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